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립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가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쪽에서 아멘이 많아서 이쪽에서 축복을 받으시는 걸로.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나눴잖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주 즙틀에서 밀 이삭을 거두던 어둡고 불행한 사람이었음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쩌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불러주시고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샬롬, 그 땅에 샬롬을 처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땅에 샬롬이 그렇게 시작됐죠. 오늘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하고 진짜 딱 한판 붙는 장면인데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본문 17장 15절부터 읽었지만 16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17장 전체에 이르는 긴 전쟁의 이야기를 다 함께 다루면서 말씀에 주목하여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서 여기에 더 주목을 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전략으로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승리했다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전략을 잘 세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혼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심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전쟁을 딱 벌이기까지 그 중간에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 자기 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집에 바알,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상이.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밤에 하나님께 샬롬의 제단을 쌓은 두루 딱 찍어서 쪼개가지고 땔감으로 얼른 받으세요. 땔감으로 딱 바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마을 저주받는다 그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미디안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바알 신당을 지금 부수고 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대항하고자 딱 일어섭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자 모여라 딱 군대를 소집하듯이 모여라 깃발을 세운 기드온에게 쫓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비에셀 사람들. 아비에셀은 뭐냐면 기드온의 출신 가문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에게 딱 지지하고 딱 뒤에 섰어요. 그 다음에 응답한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4개의 지파가 깃발을 꽂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일어선 기드온 뒤에 딱 섰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시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2번, 3번 되묻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더 많은 적군하고 싸우는 게 맞는 걸까? 기드온이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혹시
내가 조금 마음이 여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소심한 사람이다.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 속으로 초조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처럼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전쟁이면 저한테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가운데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타작마당은 말라 있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맺혀 있으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양털 뭉치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다음 날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타작마당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점치는 행동쯤으로 오해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지금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기도원은 그만큼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기도원이 관심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뜻을 어디 하시나 안 하나 알아보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제가 쥐고 전쟁을 일으켜도 정말 되는 겁니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많이 물어봤던 겁니다. 기도원이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합니다. 그 응답에 힘을 얻고 기도원이 전쟁을 할 준비를 딱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딱 해서 사람을 모아서 전열을 벌이려는 기드온한테 지금 모인 이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본문 사사기 7장 2절로 가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모인 인원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4개 지파에서 총 3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쭉 나중에 헤아려 보세요. 집에 가셔서 17장 읽으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연합군은 총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거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3만 2천 명을 모집했어요. 야, 3만 명도 너무 적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많냐? 이 3만 명쯤만 돼도 일당백의 용사들이 자기들이 일당백의 용사라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승리 얻었노라고 그렇게 착각할 거랍니다. 그렇죠? 인생의 많은 경우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훌륭하고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 선견지명들이 있으셔서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리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타고난 게 대단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홀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작전 사령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그냥 거두는 사람, 자기의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거두는 사람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드보라가 시스라라고 하는 당대의 위대한 장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다니던 그 장군을 상대할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을, 만약에 거기서 드보라가 내가 철병거를 상대하려고 나무로 된 병거라도 좀 있어야지, 마차라도 만들어 볼까,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깎고 있었으면 그 전쟁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수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전쟁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이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분은 기드온이 아니고 기드온 뒤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본문 그 다음에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작전사령관이 되셔서 인재를 선발하시는 거죠. 전쟁에 확신이 안 드는 사람 돌아가라. 두려워서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 괜찮다, 돌아가라.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이 길르앗산 전쟁터가 될 산에서 돌아가라. 그런 사람은 이 전쟁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나요? 이 10,000명으로 뭘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러십니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할 사람을 또 다시 선발하자 합니다. 본문 7장 4절로 7절까지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하시니.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선발하셨는데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고 해놓고 물 먹이는 모습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가지고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찌끔찌끔씩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냇가에 박고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은 또 따로 세우랍니다. 근데 이쪽에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하십니다. 아니 이 불안한 전쟁을 13만 5천 명이 눈앞에 있는데 3만 2천 명으로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10,000명만 남기려더니 10,000명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저 13만 5천 명이랑 싸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전쟁이 있나? 이게 무슨 전쟁 준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셨는지를, 그 무시무시한 승리를, 어마어마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기드온의 작전 성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칼 한 자루 없이 13만 5천 명 대 300의 전쟁을
사상자 한 명 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13만 5천 명이랑 300명이랑 싸웠는데 한 명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칼도 한 자루 안 들고 완전히 이겼다. 나중에 보면 그 한 번의 전쟁에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이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승리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여리고성이란 성 아세요? 여리고성이란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중에서 본대, 대장군, 왕이 되셔서 그 전열을 가다듬고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성을 도는 것만으로 어떻게 성이 무너지나? 그 일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전쟁을,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수행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전쟁이냐? 너의 인생에서, 너의 전쟁터에서 작전 사령관은 누구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이 누가 너의 작전 사령관이냐, 누가 너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왜 불편한가? 뭐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시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교만함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그 말이 너무 좀 무책임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좀 터무니없는 생각 같고, 광신도들 아니야?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불안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인생의 승리는 그 불안함 속에 자기를 기꺼이 던져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겨울 스포츠 좋아하세요? 겨울 스포츠 좀 하세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조금 할 줄 아는 게 스키랑 스노보드를 좀 탔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교육부를 맡은 전도사 때 이 부서 선생님들 한 80여 명이랑 또 부장 장로님이랑 또 부감님,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부감님이랑 이제 교사 MT를, 교사 친목회를 스키장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끼리 막, 젊은 선생님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저는 이제 장로님이랑 부감님이랑 같이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전사님 갑시다. 그러고 갔는데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스키장의 최상급 코스, 저도 그 스키장을 자주 갔었는데 이제 보통 중급 코스 정도에서 이렇게, 저도 좀 탔었으니까 좀 타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상급 코스에 딱 올라갔습니다. 거기 스키장의 최상급 코스는 시작되는 점이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좀 내게 하려고 직각으로 떨어지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쭉 내려가게. 그 위에 딱 셋이 딱 나란히 딱 섰습니다.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게요? 제 시선이 계속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셋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서서 딱 있는데 장로님이 먼저 밑에서 봅시다. 그리고 슉 내려가셨어요. 한 마리의 사냥처럼 쫙쫙 내려가시는데 점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부감님이라도 날 데려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고글 너머로 부감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부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초심자와 상급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글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 양반이 여기까지 와서 잘난 척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 생각을 이렇게 약간 반만 뜬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부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불안해하지 말고 저 낭떠러지 밑으로 내 상체를 던진다고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자기를 그 밑으로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초심자와 상급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어요. 저 밑으로 나를 던지라. 생각을 하는데 전도사님 아래서 봐요. 그러면 혼자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암담함이란 뭐 굴르고 뒤집고 자빠지고 하고 한 5번 자빠지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말, 그 낭떠러지, 그 불안한 아래로 내 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초심자와 상급자의 차이라는 이 말이 뭔가 건더기가 있더라고요, 말에. 제가 그 말을 곰곰이 한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 자신을 불편하고 어려운 곳으로 던져 넣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이걸 쥐고 있고 내가 안 불안하려고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여기에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더 안일하게, 내가 좀 더 좀 쉽게 이렇게 하려고 움켜쥐고 있을 때는 풀리지 않던 일들이 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던져 넣을 때, 내가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준비하신 높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배가 풍랑에 막 힘들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배가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마 비바람 치는 풍랑 치는 바다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안 가라앉힐까를 무지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저쪽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서 오셔서 사람들은 그 배 위에서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분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풍랑치는 이 바다가 지금 불안한데 존재를 알 수 없는 분이 오신 것도 무섭습니다. 이 바다라는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끝을 모르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근데 예수님은 그 불안정한 바다 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한테, 그 중에 한 명한테 바다로 내려서 걸어오라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은 물 위로 내려서 그 불안정한 물 위를 걸어서 조금 예수님께 나오다가 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도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무서워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동시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를 일깨워 준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불안함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넣는 일 없이 그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싸우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이리저리 치이고 다치고 넘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지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불안함으로 너를 던져 넣으라고 권하시는 거죠. 거기는 주님이 홀로 싸우고 계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야 물 위를 걷는 이들 되는 거죠. 불안정한 곳, 두려운 곳, 경계를 알 수 없는 곳, 내가 정말 가기 싫고 힘든 곳,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을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물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슬 맺히게 했던 그 양털은 이를테면 기드온이 불안해하고 유약한, 두려워 떨고 있던 마음의 어떤 형체였습니다. 그 양털이 젖어도 불안하고 바싹 말라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면 그랬지 않았을까요? 지금 32,000명 모였었을 때, 32,000명 모자란데 한 10만 명 좀 모이면 안 될까? 그런 많이 모이는 숫자를 의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건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무려 183분이 오셔서 점점 우리가
이게 성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근데 고백합니다만 저는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00명쯤 되면 어떨까?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지만 어때요? 제가 기도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제 걱정은 그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과연 여기 임 목사는 지금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상태로 머물 수 있을까? 지금처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순장님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겸손하려고 애쓰고 서로 안아주려고 애쓰고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섬세하게 보살피는 순전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기도원이 3만 명이 모였어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10만 명이 모였어도 두려웠을 겁니다. 똑같이 두려웠을 걸 알기 때문에 기도원은 3만 명한테 자기 마음을 맡겨두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 전쟁의 사령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물을 먹는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무엇으로 이겼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신앙의 야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쩌면 신앙의 야성을 자꾸 둔감하게 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예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지요. 자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안일한 곳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두고 싶어 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는 불안한 곳으로는 절대 다시 나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주님 저에게는 말랑말랑한 거 주시고 주님 저에게는 불안한 건 주지 마시고 안정적인 거 주시고 주님 저에게는 배고픈 거 말고 배부른 것만 주시고 주님 저에게는 힘든 거 말고 조금 쉬운 것만 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이들이 아닌 겁니다. 안일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붙들려고 자기를 저 낭떠러지 아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런 이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만으로 인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샬롬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꼭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말랑말랑해지고 부풀어 오른 곰팡이 같은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느샌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래서 우리 간에 돼지가 살 찌우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깨워내야 합니다. 가나안의 눈치 보고 가나안에 맞추며 가나안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좀 가나안 사람들하고 적당히 화평하면서 그냥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은장도 같이 품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잊어버린 이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또 우상에게 돌아갔다.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야성을 일깨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많은 재물이나 대단한 무기, 신박한 좋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줄 굳게 믿고 있는 단 몇 사람,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 기드온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시작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은혜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왕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의 삶이 끝내 지향하는 점에 과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딱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방향이 나온대요. 사람의 자기 지갑, 자기 호주머니를 열면 그 사람의 방향이 나온대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딱 펼쳐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말랑한 삶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어두울 수도 있지요, 물론이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요, 기드온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우울하고요. 지금은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야기들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얘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임성호 목사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네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